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무 심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아브라함 나무를 심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 나무를 심다. 나무 심는다 하는 게 요즘은 현실로 저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평창 블레싱 하우스에 우리 수양관에 각종 유실수를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다년생 화초도 풀도 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다 하는 이야기가 생경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안 왔으면 내일 도착할 텐데 핑크 뮬리라고 하는 핑크 뮬리. 이 학명으로는 쥐꼬리 새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이름인데 아마 애칭이에요. 핑크 뮬리.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군데 이 군락지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에도 있고 경기도 안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갈대 일종인데 핑크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가 비추면 더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는 대체적으로 핑크 색깔인 그런 다년생 풀인데 김선희 집사님께서 제가 산에 있는 동안에 전화를 하셨어요. 핑크뮬리라고 하는 일종의 갈대인데 이거 좀 평창에 원하시면 좀 이쪽에서 좀 보내겠습니다. 식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쯤은 아마 우리 남행 집사님이 우리 그 범면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밭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진 땅에 아마 쭉 심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길게 심지 않고 군락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심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요즘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언약처럼 좀 느껴져요. 나는 여기 소속입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뜻으로 좀 읽힙니다. 장미 한 송이라 장미 하나라도 그런 의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많은 다양한 수종을 좀 거기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데 혹시 뜻이 계시다면 특별한 의미,
결혼의 의미, 내 자식에 대한 의미, 또 뭐 특별한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 뭐 이런 것들 의미를 두고 싶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 어떤 의미 있는 언약을 좀 맺고 싶다면 성경적 방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이름도 붙여놓을 계획이 만약에 하신다면 나는 요 느티나무 한 그루 하겠습니다. 의미는 뭡니다 하면은 그 성함 이름 적어서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서 거기다 심을까 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남영진 집사님이, 거기 계신 남영진 집사님이 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도들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여기다 나무를 한 그루씩 이렇게 기증하면 여기서 이렇게 심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목이니까, 어린 나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큰 나무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도 커가고 자신의 사랑도 커가는 그런 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강단 다시 올라오면서 저 올해의 성구를 읽으면서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정만우 장로님께서 저 사할린에 석탄 광산을, 2탄 광산을 지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이제 몇 해 이제 됐는데, 최근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또 금이 많이 묻혀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이제 전문 진단가들이 이제 판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또 광산 하나를 이렇게 가지시게 됐어요. 거기에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이 나온 것은 은도 나오고 백금도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언약을 맺을 때 금 가지고도 많이 해요. 금은 보화로 많이 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거래할 때 금은 보화를 이렇게 주고 뭐 그랬던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사할린에서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장로님 그런 걸 내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뭐 자랑이 될 만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랑스럽게 여겨질 만한 것은 조금치도 표현 안 하는 분이라, 너무 심하게 결벽증 환자처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나라에서 은금을 가만히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거, 금이 필요해요. 앞으로 시대는 정말 금이나 은이 많이 필요하고 계속 은 선물, 금 선물 시장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근본위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화가 되면 기축통화에 변동이 생기면 은금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필요하고 은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 이 성경 말씀대로 장로님이 선두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됐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사실 투자를 더 많이 하시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지실 텐데, 근데 좀 그것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더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런 좋은 일에 기도로 동참하면 여러분에게도 분깃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십니까? 그게 천국 다단계라고 합니다. 다 피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 피가 다 돌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언약을 맺을 때 10가지 단계, 10단계로 언약을 맺는다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이 뭐였죠? 장자의 교환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딱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독자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 믿음의 후손, 육신의 후손들에게 나의 장자도 주겠다. 그래서 장자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장자 교환에 의해서,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장자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도 장자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언약의 관점에서 장자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 덕을 우리는 톡톡히 보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 그분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장자 교환은,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저쪽 집안에 보내서 언약 맺은 집안을 그 집에서 살게 하고, 또 그쪽 장자는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쪽에서 자기 집처럼, 자기 자식처럼 살게 하고, 그게 장자 교환의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자 교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외아들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갈보리 산입니다. 그 성전 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시간만 떨어져 있지, 수천 년이라는 시간만 떨어져 있지, 아브라함이 먼저 장자를 드렸고 하나님도 그 장소에서 장자가 나타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인류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언약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한 것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을꽃은 가을에 피어야지 급하다고 봄에 이렇게 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갚으심은 반드시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내가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을에 피는 것을 봄에 너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비골, 그러니까 군사령관 혹은 국방부 장관하고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신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할 때, 바로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는 바로 호칭입니다. 호칭.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도, 이 이름도 왕의 호칭이에요. 무슨 왕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에 살던, 저쪽 이제 지중해 연안 저쪽 위쪽이 그리스 사람이니 뭐 페니키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집단을 형성한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골리앗 장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뭐 힘도 세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외지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집단과 국가를 형성한 존재들이 블레셋입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고 그랬죠. 근데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도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 왕의 호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하고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병이 있으면 314명의 사병이 있었죠. 성경에 나타난
400만 그 정도 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거지 뭐 집안이 가문이 뭐 형성되어 있다. 자식을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한 사람은 낳죠. 그 한 사람 외에는 자기 가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부 다 돈을 가지고 거느리는 사병들만 있었던, 그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역 호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뭐 자기 뭐 이렇게 용병들 데리고 거기에 거주해서 사는 한 남자를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하고 함께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경호원들하고 함께 여기 오면 저를 만나겠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목사가 누구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일본의 스가인가요?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기어이 이 미금동에 있는 예수세계교회를 꼭 방문해야 되겠다고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아니 그 교회가 뭔 교회길래 얘기를? 옛날에 가수 하나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찾아왔어요. 예. 그 가수가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죠. 가수가 기도받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나도 따라서 나오는데 3층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아이들은 금방 가수를 알아보잖아요. 내가 헛것을 보나 어떠나 이런 식으로 다시 보더니 그 사람 차 타고 간 다음에 우리 교회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유명하지 않는데 그 가수가 유명해가지고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지역의 왕이, 한 국가의 왕이 군대 장관을 찾아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만큼 저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왜 찾아왔느냐? 아비멜렉이 보니까 왜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겼냐면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본다 이게. 와, 너를 통해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너를 철저하게 지원해주는 강력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쫄아버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조약 맺자고 온 겁니다. 조약 맺자고. 근데 조약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23절이에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나하고 내 자식하고 내 손자, 내 후손들하고까지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그 거짓말하지 않기 언약을 맺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아내가 누구죠? 사라가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깨닫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냥 구애를 한 겁니다. 저 여자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보니까 잘못하다간 와이프라 그러면 자기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누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누이란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 누이였으니까. 누이였는데 부부가 된 거죠. 고대 세계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이는 맞아요. 누이 동생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또 부인이죠. 지금 상황은 누이가 아니잖아요. 부인이라고 해야 맞는 답입니다. 옛날에는 누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인이요 이렇게 맞는데 자기 죽을까 봐 세상이 악하니까 누이 동생이 그러면 잘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쁜 누이 동생이 있는 남자가 군대 가면 인기 짱이지 않습니까?
잘해주고 연결해 주라, 전화 한 통 연결해 주라, 뭐 편지 뭐 보내겠다, 뭐 선물 보내면서 얘한테 막 병장 상병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어 이 싸가지, 뭐 이러면서 주먹을 콱 크게 쥐어 보이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 너 죽어 이렇게, 너 오래 살래 싸가지가 돼서 그냥 밟힐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네 부인인데 너 어째 나한테 썩였어. 그러고서는 그래도 어찌할 바는 몰라.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해서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자기 현몽에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내 곁에서 멀리 좀 떠나줘, 그런 거예요.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내 때문에 거짓말 한 건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처럼 돈 많이 벌고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서 방어막을 쳐주시는 걸 보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면 이상하게 다른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은 땅에서 뭔 일을 해도 아브라함처럼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호를 단신인데 용병들 몇 데리고 종들 몇 데리고 그냥 이 땅에 와서 거주하는 이민자인데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보통이 아니다, 가장 우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그를 호위하고 있다. 그럼 쟤하고 맹세해서 언약 맺어서 피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우리와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우리나라 망하니까 절대 우리 속이지 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후대할 테니까, 이 후대란 단어가 나오죠. 후대할 테니까, 잘 대해줄 테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하나님은 네가 거짓말했는데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나한테 책임을 묻잖아 지금.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서 언약 맺는 입장에서 온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바로 언약을 맺지 않고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입장이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절단나게 만든 나쁜 놈 하는 약간의 그런 캥김 속에서 언약을 맺으면, 조약을 맺으면 지금 불리한 조건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머리를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네 종이, 네 국민이 내 종이 판 우물을,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건 보고 받은 적 없는데? 누가 널 건드렸어? 나 보고 받은 적 없어.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고 나한테 보고한 내 병사들도 없었고 오늘 너한테 내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고 말을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에게 소속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었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이제 되치기를 한 겁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지 않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불리하게 기어 들어가서 하사받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지 말고, 당당 회사 들어갈 때도 나는 이런 조건을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로 가면 이 사람이 기가 약하고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약하면요 맥힙니다. 밥으로 합니다. 절대 드세지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만약에 이 직장에서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뭐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부당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나를 채용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데 보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장을 주시겠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직업 얻기, 직장 얻기 힘든 세상에 꾹 뚫리고 들어가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집 내 집으로 주신다면 내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안 팔릴 거야. 이런 마음 가져야지. 급하다 급해가지고 뭐 여기서 저기서 해가지고 급한 상황에 사채까지 끌어다가 뭐 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손해날 날 일은 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주신 거라면 반드시 내 손에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게 타이밍도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쫄리는 마음 가지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다 이렇게 손해보는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자기 직장 문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야, 너희 백성이 나한테 손을 끼쳤어. 이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대동함께 사과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러는 25절 책망했다.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무슨 언약? 서로 속이지 않기, 서로 손에 끼치지 않기,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쪽에서 요구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손해볼 건 없죠. 그죠? 뭐 왕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었다는데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몇 달 여행 간 게 아닙니다. 한 달 뭐 살아본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자기 땅처럼 거주했다는 거예요. 적들의 땅인데 오히려 들어가서 오히려 안온하게 그냥 장사하고 돈도 벌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왕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니까. 왕 대 왕끼리 언약을 맺은 것처럼 수준에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하 블레셋의 모든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공짜로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정직함도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랬어요. 지금 거짓말 서로 안 하고 서로 손에 끼치지 않기, 이렇게 자기 신한테 일러가지고 서로 망하게 하지 않기, 신들이 화나가지고 조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잘하기, 요거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놨다는 것은 다른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왜 따로 세우느냐? 그걸 나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우물을 팠다. 우물 팠는데 몫이 좋은 곳에 너무 수질이 좋은 지하수를 판게 된 거예요. 고대에서 특히 이제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 이렇게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성공을 보증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증이죠.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목축업도 할 수 있고, 우물 하나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지역에서 우물을 좋은 지하수를 탁 터뜨려 가지고 우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요거 건드리지 않도록 맹세해, 이렇게 언약 맺자, 그런 거예요. 먼저는 뭐 했어요? 먼저 했던 거 뺏어간 놈이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를 죽인 다음에 이번에 이건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래를 잘하는 겁니다. 변호사 노릇도 잘하고요. 자, 그래서 31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란 뜻이에요.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요 3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지금 찾아온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까닭도 있지만 요 그때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죠. 그때가 언제예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때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21장에 들어가서는 100세에 애를 낳아가지고 이삭을 얻은 거예요. 사라가 90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 미녀가 애를 낳았어. 아브라함 100세인데 둘이 뭐 이렇게 짝짓기가 아니죠.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제 100세 애를 얻었어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그게 100세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씨,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장성해서 이제 건강한 남자가 됐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번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난 것이고 하나는 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은 저 이삭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민족이 될 것이며 100세 애를 낳아버리고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생식력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눈치를 아비멜렉이 챈 것이고, 비록 서자일지라도 결혼했으니 곧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 가문하고 잘못 맞붙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일찌감치 적이 되기 전에 아군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지금 온 거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졌고 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난 서자도 결혼을 하게 됐고 일가를 이루게 됐고 이걸로 평안이 찾아왔는데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 외적인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과 맺은 언약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그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100세의 자식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과의 언약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서도 상징물을 나중에 둡니다. 돌에다가 뭔가를 새긴다든지, 그죠? 엘리에셀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죠? 큰 돌에다가 쓰잖아요. 쓰고 돌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요.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나치 당원이었던 그 쉰들러 씨가 그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용소 근처에다 공장을 세우고요, 총탄도 만들고 포탄, 피도 만들고 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유럽에서 팔 수 있는 양은 냄비 같은 것도 만들고 공장을 세워요.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아우슈비츠로 넘어가는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게 자기 직원으로 다 쓰는 겁니다. 몇백 명을 데려다가 계속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조금씩 줘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고 뇌물 위에 좀 주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버는 대로 막 금도 사고 버는 대로 다이아몬드도 사고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고? 아우슈비츠로 가서 결국은 사형당하고 가스실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조금씩 좀 내놓으면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을 수용소로 갈 만할 때 다시 공장으로 데려오고 또 수용소로 갈 만할 때 또 딴 사람도 데려오고 계속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마지막 패할 때까지도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살려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죠. 자기 손가락에 낀 금을 이렇게 빼면서, 금반지를 빼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두 사람은 살렸을 텐데 막 흐느끼죠. 근데 마지막에 재밌는 것이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고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살렸다고 하는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 금리한 사람들이 금을 다 빼요. 캡으로 씌운 거 그걸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새겨요. 거기에 뭐라고 우리의 은인이라고, 유대인의 은인이라고 새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잡히면 이걸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쉰들러 씨는 그 범죄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요. 장수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마지막 그를 이스라엘로 모셔요. 그 묘지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묘지 그 석판 위에다가 유대인들이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저마다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을, 큰 돌, 작은 돌을 올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그런 것들을 돌의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돌은 변하지 않거든요. 풀은 썩고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썩는다 할지라도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의미를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돌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나무를 가지고도 하고 다 하셔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무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자기 쪽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맺는 언약만 영원히 나를 보호한다는 그 의미로서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에셀. 아까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함이란 뜻. 연합함.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만 연합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호를 단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몇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절대 다수의 적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후손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뜻에서 연합이라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언약 맺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아이디어일까 하는 겁니다. 왜 나무를 심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 다 하시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뭘 심어 두셨어요? 선악과를 심어 두시고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죠.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보면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 보면 생명나무는 딱 한 나무만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 수종일 수도 있고 같은 수종의 여러 그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은 창세기의 중심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딴 건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까지 포함해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고 계속해서 너는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너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줄 것이 뭐냐? 줄 게 없죠. 아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않는 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열매를 따먹고 만 겁니다. 선악을 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만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지혜가 있는 건데 사람이 내가 내 인생에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거야 라고 선언해버린 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다른 아가씨야. 얼마나 힘들까? 내 딸이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원하는데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손잡고 들어왔는데 다른 여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와이프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또 그건 그나마 또 낫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털 많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기절할 노릇이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문화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어겨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이 일어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치워버리고 창조주의 기준을 치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이다 이 말. 오늘날도 선악과는 계속 따먹고 있죠. 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데 이 상황에 무슨 예배냐 이렇게 버티고 대항하고 그러는 거 그건 뭐예요? 예배하겠다는데 그걸 막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다. 우리가 국민의 주권자다라고 말하는 정치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그 일의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에덴에서 내보내시죠.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잘못 읽으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하나님만 독점하시려고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왜 하나님만 독점하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과 내가 내 인생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위험한 일을 아담이 저지른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맹약을 깨뜨림으로써 아담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해버리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복구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서 나가 그러신 게 아니라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어버리면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단절되는 것.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류가 되어버리니까 내보내신 거예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본다 할지라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들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부지중해로 접근하면 아예 죽이는 겁니다. 불칼, 둘은 화염검이죠. 불타는 이상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SF 영화 제작자들은 이거 잘 그려낼 것 같은데 막 에덴을 두루 돌면서 침범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침범자가 있으면 그들 불칼로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무 창세기 성경의 첫 번 이야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리가 하는, 저리가, 이 느낌 아시죠? 저리가 이렇게. 아니 이번에 이제 영암의 김형성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번에 한 트럭에다가 말이죠. 월요일 날 트럭에다가 닭장, 염소, 집 다 지을 재료를 다 싣고 그리고 철망까지 다 싣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게장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닭들 32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수탉 1마리, 장닭 1마리, 장성한 암탉 7마리, 나머지 어린 수컷들, 어린 병아리들 해가지고 32마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닭장 위에다가 염소 3마리 딱 얹혀가지고 난장판입니다. 염소 똥 막 싸놓고 닭들 막 그 차 타고 고속도로 영암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알 3-4개씩 놔놓고 말이죠. 오셨는데 이분이 며칠 지난주에 딸 이삿짐 도와주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허리를 쓰질 못하시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일을 순식간에 능수가 해내는 분인데 힘을 못 쓰시니까 나 집사님 여기다 박아요. 계속 입만 턴다는 말도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입만 털랑께 힘은 나 집사가 쓰시오 해가지고 나 집사님 이근재 목사님 다 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이 길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갈 데가 무성한 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윗밭 있잖아요. 저 산까지 빙 500m 되는 것을요. 펜스를 다 쳤어요. 지주대 다 받고 철망 다 연결하고 완벽하게 집도 다 짓고 둘째 날은 허리가 아프시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철망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만 보이고요. 비가 오니까 마침 비가 오니까 점심 먹고 나는 이제 내려갈라요. 나머지는 이제 남목사님 일이요. 그러고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다 드셨는데 갑자기 해가 쫙 뜬 점심을 마치자마자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다시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완성시켜놓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뭐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집을 지어주고 또 동물들을 갖다 놓고 목사님이 꿈꾸는 거, 저 평창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계신다. 애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려는 그 설교를 듣고 그걸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닭도 가져오고 뭐 염소도 가져오고. 근데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자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나는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 성도이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몸이지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친구세요.
근데 친구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껄끄러워가지고 도망을 2번이나 갔대. 교회를 중단하고 딴 데로 가버리신 게. 다시 왔다가 또 나가버리셨대. 그래서 다시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세계가 좋아도 못 와요. 그분은 영암에서 일하시면서도 광주까지 이렇게 주일날 가고 예배를 그러면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는 분이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동물로. 어떤 분은 생선 머리로 애정을 보이시는 분, 언약을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 저는 언약으로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었다.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분이 나를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의미가 없어. 난 안 써요. 누구 줘버리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를 심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참 왜 나이가 들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노예에서도 처음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이제 30살, 40살일 때 아니 노회 선배님들이 연세진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은퇴하면 나는 땅 시골에 가서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오리 키울 거야. 오리 키운대 오리. 아니 목사님들이 왜 또 닭도 아니고 왜 오리 키운다 그러지? 오리고기가 좋다고 해서 그러시는 건지 오리가 장사가 돼서 그러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은퇴하면 오리 키울 거야. 오리 키울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연과 접하고 싶은, 왜냐하면 전부 자연과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다 보니까 친자연적인 행보를 좀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시 잠깐 속도를 멈추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둘러보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 있잖아요. 탄천도 있고, 탄천 못 가면 가로수라도 있고, 잠시 잠깐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요, 내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요, 내 영성도 다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일어나요. 왜?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좀 이렇게 잠시 머물 줄 아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영성의 회복도 잘 일어나고 영감도 잘 받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인류가 타락했고요. 저리가 가까이. 근데 우리 닭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에 이제 먹잇감이 왔다고 뭐가 날아드냐면 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어린 닭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 목줄기를 뜯었어요. 목줄기를 뜯었어. 살긴 살았는데 이틀을 이렇게 살다가 오늘 연락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상처를 크게 받으니까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피를 흘리는데 닭들은 또 피 흘린다고 쪼아요. 또 그걸 또 닭 사이에 놓으면 죽거든요. 닭들은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조금 동료들에게 부스러기 나면 그걸 쫓아서면서 쪼아서 결국 죽이거든요. 그래서 닭대가리야. 그래서 매가 놀이지. 그 다음에 개들이 저 윗동네 사는 개 한 마리가 우리 수양간에 개가 좋다고 맨날 쫓아오거든요. 언제나 새끼 뵐 때가 돼 나와서 계속 와서 냄새 맡고 그런 놈이 그놈이 또 한 마리 물어갔죠. 목 위를 다 먹어 치우셨어. 몸뚱이만 남기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가서 붙들어 매놓고 다시는 못 내려. 영원히 가도는 심판을 받고 못 내려. 사랑이는 믿어가지고 사랑이 믿었어요. 매가 오면 사랑이가 막 쫓거든요. 그러니까 목만 살짝 뜯고 매가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사랑이를 지키라고 안에다 넣어줬더니 사랑이는 소 닭 보듯이 닭을 그렇게 봤거든요. 응? 그랬는데 우리 없는 사이에 잠깐 비운 사이에
또 그 옆에 알짱거리니까 한 마리를 물어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도합 3마리가 희생이 됐어요. 김영선 집사한테 말씀도 못 드려 지금. 이거 듣고 있겠구나 또. 주여.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3마리로 이제 끝났어요 현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닭들이 있는데 사랑이가 이제 개들이 오면 저리 가! 안 돼! 저리 가! 영리하니까 사랑이가 안 하다가 이거 저 먹으라고 물 놔뒀는데 이게 닭들이 이제 닭대가리라 개가 마시는 물을 감히 그래서 마시는 그러니까 확 물어버린 거예요. 또 먹이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염소도요 다 사랑이하고 탄이하고 두 놈이 가만 놔둬요. 잘 건드리질 않아요. 물지도 않고. 그런데 개 사료를 또 맴생이가 또 좋아하네. 그래서 개들이 먹는 사료를 이렇게 딱 먹으니까 대번에 그냥 순놈 탄이가 코를 콱 물고 사랑이가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데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 안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그 하나뿐인 언약을 깨버린 거란 말. 그러니까 절대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선악과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이 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고서 거절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밀어낸다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부주중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리더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자신이 리더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가면 어때요? 내가 저 에덴 동산 같은 우리 수양관에 남영진 집사님을 거기 파송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세웠어요. 딱 한 가지를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나한테 모든 종류의 의견을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지역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처리하는 문제도 나보다는 자기가 더 잘 알 거야. 또 시골 출신이 더 잘 할 거야. 나보다는 더 훨씬 더 지혜가 있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판단력도 좋고 여기서 거주하니까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대들지는 말아라. 이거 심자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라.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내가 알면서도 결정을 내리면 예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사훈 1.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사훈 2. 만약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그게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장님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이 분명히 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평생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폭발이 일어나요. 항상 제가 그것은 주지시키는 바예요. 그다음에 나 집사 알았어. 그지만 나는 이걸 원해. 그러면 나 집사님은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닌데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은 바로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장미는 어디다 심을까요? 전부 나한테 물어. 자기가 더 알법부터 한데 물어요. 그럼 저는 의견을 묻죠.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는 구상이 있으면 여기다 심으세요. 그래도. 그러면 또 그렇게 하죠.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저리 가. 개가 물까봐 저리 가 하듯이 아담에게 이것까지 먹으면 너 큰일 난대.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리 가. 에덴에서 밀어내고 인류가 오지도 못하게 막 불칼 두고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반대 일이 일어나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실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굳게 붙들어야.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내 죄의 옷은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은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행을 우리가 저질렀지만 악행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첫 번째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악행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대우해 주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행을 한 것이 없지만 마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선행을 많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 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도 받고, 믿기만 하면 부유하게도 해주시고, 믿기만 하면 병도 치유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거기다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또 이 땅의 물질계의 그 원리에 따라서 많이 심는다잖아요. 많이 거두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선행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의인 거예요. 영원한 의의 옷인 거예요. 이걸 굳게 붙드는 것, 그게 두루마리를 빤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옷을 굳게 잘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더럽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더럽게 하면 안 돼요. 예수만 구원자냐? 이만희도 구원자 아닐까? 이렇게 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문선병도 구세주 아닐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예수 믿는 것만, 교회 나오는 것만 진정한 신앙일까? 이렇게 해서 혼란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두루마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의의 옷을 쳐버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나무에서 나무 이야기로 끝나요. 선악과를 통해서 저리 가 이렇게 대우받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어내던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생명나무로 어서 와, 들어와, 들어가자 이렇게 되었느냐? 그 중간에 다른 한 나무가 있잖아요. 무슨 나무? 예수께서 모리아산에, 아니 성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바로 그 나무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게 진짜 마지막에 되겠네요. 2장 2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뭐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죠? 나무에 달려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를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로,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굵게 보면요, 에덴 동산의 나무 이야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나무 이야기, 어떻게 해서 선악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모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되었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예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급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하시는 분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안에 담긴 이상스러운 신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복음의 이 비밀을 자신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 나무가 에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 상상력이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혹시 에셀나무가 아니었을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십자가라는 나무가 에셀나무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학자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에셀을 보면서 십자가 나무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기 아들, 외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땔감으로 쓰려고 팼던 그 장작이 바로 에셀나무 장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혹시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우리들만의, 예수 세계교회만의 에덴 동산인 우리 평창에 나무 한 그루 제가 식수하겠습니다. 나무를 골라주시면 그 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다 감나무 심겠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감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거기 철쭉 얘기 다치는데 거기 이제 철쭉이 핍니다. 그만큼 차갑습니다. 늦습니다. 거기는 감나무는 따뜻한 곳에 자라는 것이지 절대 평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심겠다고 길이길이 뛰지 마시고 이 나무 어때요? 그러면 예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로 시작했고, 나무 이야기로 반전이 일어나고, 나무 이야기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로 마치게 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던 하늘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옷을 저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대하듯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복을 나눠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나무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은 나무 때문에 망한 자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무로 인하여 우리를 다 살리셨고 생명나무로 초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다면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친히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주의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눈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눈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한없이 가난했고 의의 옷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대신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고 내 삶의 원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의의 옷을 입혀온 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감동 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연합하게 해주신 에셀나무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찬양합니다. 생명나무이시여 에셀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 아니 우리들의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인 삼고 생명 그 자체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혼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방주 안으로 밀어넣었던 노아 같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자매들을 다 구원시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다 영접시키게 하시고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후손들 대대 손주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를 통과해서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나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여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생명이 더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부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보이시니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 온 가족들 구원시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늦지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다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레테베레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오레테리아 파라네베레 스마세알라바라티아라바스 오레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던도로스파산드로토레바 Toro cimere caria sorobellati andara spasan sandoro ti percansi Tondoro di arabashara caria andara smasellandoro tando smasmandoro Tori numere sconzolo di delle shala caria sorobellati amara caria Amen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